교회력으로 오늘 그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24일 성탄절 전까지를 대강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강절을 지켜야 되는지 네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 전에 이 땅의 육신에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그 성탄을 회상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 말씀과 영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며,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불신 세대와 역사에도 말씀과 영으로 임재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계절로,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이제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움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었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원문에 보면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리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로고스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이 로고스는 곧 생명이라. 또 이 로고스는 그 속에 생명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로고스를 사도 요한은 말씀으로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될지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 원문에는 로고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시면서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거기 보면은 이제 창조의 역사에도 함께 일하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로고스, 말씀,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이 불경건하다 그러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선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세계에 강국이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이건 뭐 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로드 주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주로 번역을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이전에는 헬라가 세계를 지배했었는데, 헬라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존재자로서 피조물이며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다. 이거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이 로고스라는 말을 해야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도 요한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렇게 해야 사실은 제대로 된 그런 번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사람이 됐다고 하지 않고 육신이 되었다, 몸이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되심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육신으로 그렇게 지칭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그 학자들 중에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이 꽤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지만 인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헬라어가 그때 당시에 전 세계 공용어처럼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언어가 보급이 되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거한다고 하는 말은 천막을 친다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몸과 같은 그 장소에 임시 천막을 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 오늘 찬양을 찾는데요 불렀는데 고도소서 임마누엘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도와주시고, 내 앞길을 개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엄청난 그 축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의미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이잖아요. 성탄,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그 예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도 그랬고 이사야 7장에도 그랬고 스가랴서도 보면 나오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준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동안, 순종하는 동안은 그들의 삶이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게 되고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된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로 인해서 결국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 삶은 참으로 저주고, 분리된 삶은 영원한 형벌만이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 죄를 해결하려고 별 방법을 다 썼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이제 죄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 종교를 만들었지만, 요즘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그건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말 꽉 막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도 하나밖에 없고 생명도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들이 이렇게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없이 하려고 사람들은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말이죠. 도덕적으로 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도 그걸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방법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이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15절에 그런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뭐겠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과 예수님과 사탄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원수로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범죄하게 만들었고 마귀의 범죄에 빠져서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말이죠, 머리를 부순다는 것은 이거는 결정적으로 타격을 줬다 그거죠. 뭡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 부활하신 것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리고 죽게 했어요. 그것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소망,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할렐루야. 드림받게 되는 그런 날들이 오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초림으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 그분이 오실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틀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라고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들림받게 됩니다. 그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700년 전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거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신약시대에 와서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강력하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때가 참해 그랬어요.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redemption,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명분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마귀에게 대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사단이 어떻게 미혹하는지 몰라요. 조금 엎드려서 말이죠,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사탄이 머리를 그냥 어지럽게 만들어요.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악한 마귀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말이죠. 가정이 말이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정이 화평해야 되고 교회가 화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싸움의 장소가 가정이 되고 싸움의 장소가 교회가 되고, 이것은 사단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 마음속에 갈등과 막 싸움이 있으면 육체의 소욕과 영적 성령의 소욕이 자꾸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건 물리쳐야 된다는 말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때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사역의 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남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가족들이 말이죠, 당신 내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렇게 숨지만 말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무조건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면서 이 때를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그래요. 무조건 대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주시고 그분이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일정미력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살면은 참 답답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고 살면 또 답답한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일하려고 막 애쓰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시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계속해서 읽느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건 답만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잖아요. 막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단 한 가지, 그분은 우리와 같이 많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한 가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얼마나 이게 참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하할 일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로고스이신 그 주님이 이제 오셨는데,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으로 그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베들레헴 여관 주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방 한 칸도 제공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좋은 방, 최고 좋은 방 거기에 모셔드려서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데 다 거절을 했어요.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를 다 알았어요. 헤롯 왕이 물었거든요. 예수가 어디 태어나겠느냐? 그랬더니 율법을 찾아보면서 유대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헤롯에게만 얘기를 했죠.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먼 거리에서도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을 참 보게 되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환영함으로 모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을 모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왕으로 모시는가? 우리는 왕의 명령에 잘 안 따르잖아요. 왕으로 모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내 모습 그대로. 그래서 가끔 말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면 내게 어려움도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로는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 잠을 잘 자지 못할 때도 있고, 앞길을 헤쳐나갈 힘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우리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 지나온 인생이 이렇게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런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랑하셨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정도 사랑하셨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기록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자기 앞에 있는 참 좋은 환경을 버리고 가서 그냥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갈 수 있고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던 그 섬김에 손길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그냥 그만두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랑에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하는 그런 마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셨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찔리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왜 고난받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또 한 가지 성경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19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abundant life라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풍성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아, 풍성한 삶이라는 막 넘치는 삶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풍성한 삶이라는 의미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넘치는 축복도 받아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그 축복도 받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에게 왜 그런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가. 이것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사는 삶은 짐승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짐승들도 먹을 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그런 그 모습,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 나에게 최고의 의미 있는 인생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이 뭔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든지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라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총, 그 축복, 그래서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 이게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이제 몇 주 남았어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이 대강절에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그것만 정리를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첫째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성령.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믿지 않는, 주님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또 복음도 전하고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셨지만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겸손하게 쓰임을 받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그 모습. 자, 하나만 더 따라서 합시다. 화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닫게도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셔서 화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막힌 죄가 없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화목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불화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성탄의 계절이 가기 전에 화목해야 돼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어요? 화목한 가족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화목합니다. 가장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화목한 교회. 자, 여러분들에게 화목한 교회로 세워갑시다. 때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나한테 말이죠, 바늘처럼 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스폰지로 받아들이고 화목한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화목하는 것.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화목. 그래서 이 성탄의 기간을 통해서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 참 하나님의 귀한 기쁜 소식, 복음의 사역에 귀하게 쓰인다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